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쪽에 있습니다. 읽으실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그동안 전사님들이 빈자리가 계속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두 분의 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행정을 담당하실 정진희 전도사님,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정진희 전도사님은 그동안 또 사무행정 경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또 사무행정 연말에 또 바쁜데 전도사님께서 오늘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혜연 전도사님, 잠깐 인사하시죠. 유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참 그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아이들이 좀 방치된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나 김현 전도사님은 그 어린이집 교사로 또 활동을 하셨고 자격증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사랑으로 잘 아이들을 잘 대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사님은 또 멀리서 오세요. 원주에서 오세요. 네, 전사님 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죠. 전사님은 매일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요. 우리 전사님 두 분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1층에 감사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붙여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못 붙이신 분들은 가시는 길에 그냥 가지 마시고 쌩하게 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 짧은 감사라도 적고 가셔서 연말에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갔죠.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2월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한 해가 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오기 때문에 한편에는 또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글쎄요,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기쁨이 어떤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들마저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 시간들이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들이 많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을 좀 우리가 더 느끼고 또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본당에 오실 때만큼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좀 큼직하게 보여서 아,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쁜가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 본당에 오실 때마다 이 글씨 보시면서 아, 예수님 오셨지 또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날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아, 맞아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시골집에 있는 화장실에 가실 때나 아니면은 혼자 건물을 이렇게 그 건물 안에 있는 복도를 걸어갈 때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뒷골이 오싹한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혼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마음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왠지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들죠. 우리는 그런 기분이 들 때면 귀신을 떠올립니다. 마귀를 떠올립니다. 무조건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마음이 워낙 담대해서 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박세리 선수가 청소년 시기에 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에 밤을 새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밤새 혼자 있으라 하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유명한 극작가죠. C.S. 루이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가 아주 좋은 대상이 되지만,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 이 말은요, 귀신의 존재를 너무 믿고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믿지 않고 소홀히 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귀신에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시는 분이 이 점집에 갔답니다. 점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들어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니 저 사람 당신 뒤에 십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보이니까 올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자, 그 무당 용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무당이 용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신내림을 받아서일까요? 네. 그 사람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죠. 귀신이 이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귀신이 꽉 차 있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존재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할 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귀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귀신한테 빼앗기고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마귀는요,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귀는요, 저주받은 천사에 불과한 존재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머무르게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마귀는 이 땅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완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뱀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다 동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뱀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탄은 아니지만 그 뱀에게 이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니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정말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유혹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먹을 수 없죠. 아담에게 가서도 이 선악과를 권하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에 빠뜨리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더 이상 사람은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져서 쫓겨나게 되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귀에 속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또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마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욕심의 마음을 불어넣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늘 죄짓고 살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죠.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즉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의 그 자리에 사탄의 마음을 넣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1961년도에 독일의 뷰렌베르그라는 곳에서 나치 전범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을 받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독일의 나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으며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고, 여기에 증인으로 한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있던 그 유대인이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헬 디노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재판관이 이 에히엘 디노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학살을 명령했던 장본인, 당신이 그때 보았고 또 만났던 그 사람 아돌프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혹시 그 사람인지 더 확인하고 싶으면 가까이 가서 봐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히엘 디노르라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납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절했던 이유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얼굴에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광기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빠뜨렸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도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두순인가요? 그 사람이 여기 안산에 온다고 하니까 모두 다 오지 말라고, 그 사람만큼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면 조두순과 같은 사람,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온갖 죄악된 마음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가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있으니까, 유대교를 믿으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하나님과 옛날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있구나, 마귀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가 가장 예민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3부는 좀 낫네요. 2부 때는 정말 절반이 안 나왔어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교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못 가도록, 상황과 환경적으로 교회를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또 누가 다치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또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 신앙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교회 못 가도록, 교회 가면 자른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예배에서 은혜 받고 또 기도회나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막 이제 뭔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오자마자,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다 쏟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은 모두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오늘 좀 늦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좀 늦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튜브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게 만드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죠. 지금 설교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하나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연관돼 가지고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하게 들어요. 오늘 분명히 잘 잤는데 눈이 자꾸 감겨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눈 번쩍 뜨세요.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 생기고, 또 찬양하는데 가사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다 이 모든 것들이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마귀의 사역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그 옷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단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늘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과는 말씀의 차원이 다르네 라고 놀라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도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더 이상 사람 속에 숨어있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며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달리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죠. 먼저는 예수님이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였어요. 이 말은, 이 귀신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기도 하시지만 또 자기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기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마귀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사람들이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모습이 나타나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그를 내어 쫓으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나누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식물과 동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역시나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죠. 그 말씀은 이 사단을,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장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하시면서 사건으로 그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마귀의 권세들, 모든 마귀의 그 능력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패배자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시게 되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여전히 마귀가 존재는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멸망했지만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마귀는 무참히 이제 죽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도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원자폭탄으로도 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향해서 선포하면 우리도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찬양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마귀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 곧 멸망하고 사라질 그 마귀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 마귀가, 이 사단이 이 땅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다 멸하셨어요.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어찌됐든 버텨보려고 더욱더 끈질기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비록 그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사단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찬양 기쁘게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모여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사탄 마귀 권세들이 그의 권세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사탄 마귀 권세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전고를 울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을 쥐고 흔드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권세 아래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마귀에 복종하는 삶이 아닌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물리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주님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니,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이전에는 힘이 없었고 이전에는 우리의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탄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마귀 권세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